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이해되고 또 저희들은 우리 주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1장,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교독은 21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0쪽 에스겔서 2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널물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손대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땅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지금 분노의 불을 맞이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절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뽑아 드시면서 그 상황을 또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이켜 살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주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 한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과 수고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끝까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물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모두 다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때는 그들이 드리는 것 받지 지금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남방 유다 땅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자 에스겔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답답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일어나지 않을 비유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비유 말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땅을 쳐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보았던 비유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짚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 누구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누구도 예배드리지를 못하게 마치 그 땅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 말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이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진멸당하고 성전이 짓밟히고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벨론에 와 있는 유다 포로들조차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완전히 낙담해서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이 그냥 축 처져서 널브러져서 그때부터는 이 신경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게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칼이 번쩍번쩍 그릴 만큼 잘 갈아서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칼로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로 그렇게 즐거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로 사용되는 잘 갈아진 칼 바벨론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주변 땅에 있는 모든 왕을 우습게 여기고 다 쳐서 부수어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무시합니다. 아마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큰 나라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와 그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끝없어지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이 극심한 분노가 나타나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심판을 단행하기에 이스라엘이 견디지를 못하니 에스겔 너는 부러지고 슬피 울면서 넓적다리와 손뼉을 치면서 그들에게 곧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경고도 듣지 않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다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쏟으신 후에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들 향한 분노와 섭섭함을 그때 다 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뭐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뭐 허허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서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끝까지 돌아서지를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풀어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에스겔들은 지금 바벨론 왕의 칼이 나올 두 갈림길을 땅에다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암몬 족속이 사는 라빠로 가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뉘는 곳에 표시를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자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치는 점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두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화살을 흔들어서 어디로 갈지를 묻고 희생의 제물을 죽이고 그 간을 꺼내보고서 그 색을 보고서 점을 치는데 오른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점을 친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사람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그 신상 앞에서 점을 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점괘를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빌론이 다시는 오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은 틀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하는 선지자들과 같은 이야기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들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는 믿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않고 다른 이야기는 믿고 사는,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깊이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에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냥 나만 잘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치성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정성을 받아서 내가 하는 기도 들어주고 내 뜻대로 너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상 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은 유다 왕이 자기를 배신한 것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들을 칠 것입니다. 신의조차 없는 유다와 그 왕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안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산도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신념과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바벨론 왕이 오지 않는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알려줬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들 바벨론 왕이 절대 안 온다고 아마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오른쪽인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지금 암몬은 안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도 결국은 망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모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형을 받던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라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죽이고 사람들을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실 딱 정한 그날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죄를 계속 쌓아두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그 일을 계속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심판이 즉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가 아기가 다 차면 흘러 넘치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자기들은 남았다고,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전에 에돔이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또 그 침략당하는 그 틈을 타서 약탈을 했듯이 여러분, 암몬 역시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의인이지 예루살렘 전부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옳은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그들을 그냥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유다를 쳤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빌론에 대항하고자 해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러니 칼을 뽑아도 소용없으니까 칼을 돌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복의 소망이 있지만 이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그들은 완전히 망해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그 이후로 이름조차도 남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조차도 흔적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자체는 다 사라지고 없는 종자들입니다. 이제 22장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중심으로 그들을 신문하고 무슨 죄로 그들이 망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잘 갈아진 칼로 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옛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내 죄를 알렸다 하는 소리를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런 죄 때문에 그렇게 망하고 전부 다 칼로 멸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가 악이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면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보기 싫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로 세상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편성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참 선지자의 말은 틀렸다고 열심히 당신들 종교생활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랐고 그들을 존경하면서 살았던 죄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피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6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세자,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의로운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 여겼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힘이 없으니 약탈을 해도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기에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정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세상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 십계명 전부를 다 범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13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잘했다고 손뼉을 친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기가 막히고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이고 하면서 손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흠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한 후에야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고 자기를 선민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여호와님을 비로소 다시 기억하고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지 않았으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라고 부탁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다들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은 다 행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망하고 온 세상이 흩어져 지옥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을 것이지만 수수께끼 해도 안 되고 비유를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죽고서 결국은 그런 일을 다 당하고 그런 중에 얼마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금속이 녹슬거나 이물질이 섞이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재련을 합니다. 2000도에 일어난 불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게 불순물이 되어버렸으니 순수한 것을 얻으려고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다 녹이고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광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인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가만 계시고 당장 눈앞에 자기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으니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때가 되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세워진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고위, 공직자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치인이나 이 지방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을 하면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허탄한 이상을 보기도 하고 거짓 복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었습니다. 율법에 명확하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악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줄 사람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없고 모두 다 타락을 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각자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서 그들 위해 분노를 쏟으시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극히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지 나머지 수만의 선지자는 거짓말로 세상에서 잘 살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런 영화가 계속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 제사장들은 넘치는 제사로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제사장들은 배를 고를 것 같은데 배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자 하면 물질을 가져다 바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돈이 모입니다. 그 반면에 11조를 내지 않아서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전부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 짓고 목축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바르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기에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치려고 해야 고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다가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 세상을 끝장내고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줘 봐야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유다 땅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땅에 불을 내려 이 땅을 다 태우고 멸하러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장차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다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하여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먼저 세상 복부터 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 위해 서게 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무엇을 하며 그렇게 해주실 것인지 그런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으면서 먼저 구할 것,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 사명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살아가면 도무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만 이해가 되고 그런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공직자들까지 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불을 퍼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그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많은 성도가 있다고 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어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가는 넓은 길을 그 길로 간 줄로 알고 그 길로 쫓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젖혀놓고 내가 성공해주는 그 길,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철야 밤새워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로 할 줄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더 빠르게 달려가지,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이 교회에 두셨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이 교회에 두셨는가? 생각 다들 안 합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유익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별 유익이 없다면 내가 다른 큰 교회 가면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 유다 백성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냥 세상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시면서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알려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한 모습을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으로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받은 그 복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 복을 구하면서 거물이 딸처럼 하나님 세상 것 달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